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들. 그러니까 이 8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지금까지 5장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 5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정복하고, 예루살렘 정복했으니까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으니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운반하는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게 되고요. 언약궤가 안치되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다윗 언약은 결국 메시아 언약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정말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8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의 왕위와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사방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전쟁들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쟁 중에 나타난 다윗의 심중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인데요. 다윗이 주변국들을 정복해서 이제 자기의 나라 안으로 예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고 그 후에 이제 공격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일이 메시아 언약을 받기 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메시아 언약이 7장이 있었잖아요. 다윗 언약.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로 보기도 해요. 그럼 언제쯤이냐?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블레셋도 무찌르고 막 하거든요. 그때 이미 정복한 것을 이 뒤로 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메시아 언약 이후에 정말로 이러한 또 전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사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냐, 바로 7장 뒤에 메시아 언약, 다윗 언약 뒤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정복해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누가 지키냐? 종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 지켜가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쓰실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이 전쟁 또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제일 먼저 남서쪽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블레셋 족속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독자적인 통치권을 다 빼앗아서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메덱 암마는 어떤 하나의 지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메덱 암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의 굴레, 이런 의미예요. 어머니의 굴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고 이 어머니의 굴레라는 건데, 블레셋은 5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성읍이 가드예요. 가드. 그러니까 가드가 바로 어머니가 되고, 굴레가 그 나머지 4 성읍으로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데감마는 가드를 포함하여 나머지 4 성읍, 즉 블레셋 전체가 다 다윗에게 패배하여 정복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사해 동쪽에 모압 족속을 쳐서 정복을 합니다. 모압 위치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도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죠. 출애굽시켜서 모압 평지, 거기에서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곳이 모압, 모압입니다. 이 모압을 쳐서 정복을 해요. 이 정복하는 것도
이미 민수기 24장 17절에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올바른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 와서 성취가 된다는 거죠. 다윗은 모압 족속의 포로들을 땅에 엎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로 재서 한 2줄이 되면 다 죽이고 한 줄이 되면 살려두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모압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2줄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키가 큰 사람이겠죠. 성인, 남자들. 그리고 한 줄은 어린아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좀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정복할 강력한 힘이 있으면 이 사람들 다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또 용병으로 싸우게 나가거나 또 밭을 갈거나 농사 짓거나 해서 뭐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였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 큰 뭐 힘이 되지 않는 이 아이들만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병사들이 많은 것, 무기가 많은 것, 이런 것으로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는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골리앗을 싸울 때도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돌멩이 하나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은 승패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의 지역을 되찾고자 올라왔을 때 이들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소바는 아람과 다메섹 지역이에요. 다메섹, 가나안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울이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잖아요. 이 다메섹 지역, 아람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왕 하닷에셀이 세력이 약해졌었어요. 그래서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유프라테를 되찾고자 다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래, 멀리 안 가도 되겠구나, 너희가 올라왔으니 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은 기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다윗은 전차, 병거죠, 병거. 전차 끄는 말 중에서 100필만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조리 발목에 힘줄을 끊어서 걷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본문과 평행 구절이 있는데 역대상 18장 4절에는 병거가 1000대로 나와 있어요. 병거가 1000대. 그런데 병거의 말 100마리만 남겨놓고 다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1000대 중에 100마리, 900대의 병거를 다 없애고 900마리의 말의 발목에 힘줄을 잘랐던 것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병거는 엄청난 무기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장갑차 같은 거예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다 부서뜨리고 말을 왜 발목에 힘줄을 잘라서 걷지도 못하도록, 말을 걷는다고 합니까? 뛰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 또한 다윗의 나라가 세상 힘으로 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 여호와가 그들의 무기입니다. 여호와가 힘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힘들을 의지한다면 여호와를 불신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않으려고 발목에 힘줄을 끊었던 것이죠. 세상 왕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또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정복하면 그 정복한 곳에 노예를 용병 삼기도 하고 계속해서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는 계속 무기를 사들이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계속 무기의 국방비에 엄청 많이 돈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적대국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방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야지만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그리고 이 왕위를 이어가실 분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까지도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남부와 중부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 북부가 남았는데, 북부의 연합군들이 메론 물가라는 곳까지 딱 와서 진을 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자, 누가 넘겨준다고요? 여호와께서 넘겨줄 테니까 너는 그 말들의 발목의 힘줄을 끊어라. 그게 힘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넘겨줄 테니까. 네. 하나님이 넘겨줬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제 힘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돼버리죠. 자,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네. 이처럼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기의 힘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왜?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은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죠.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시편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해요.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한대요. 하나님만 자랑한대요. 근데 이상하죠. 앞에는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리로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자랑을 왜 합니까? 내가 의지하는 바를 자랑해요. 내가 돈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오면 돈 자랑합니다. 내가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자랑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죠.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자랑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힘이 무엇인지도 나온다라는 거죠.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병거, 말 이런 거 의지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삽은 자기 시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병거와 말이 다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죽었다라는 개념보다 이게 뭐냐면 병거를 탄 자, 말을 탄 이 병사들이 여호와께서 꾸짖으시니 다 쓰러져 죽게 되더라. 여호와 앞에 설 자들이 없더라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런 말씀만 봐도 말과 병거가 여호와의 전쟁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냐?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구원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더니 구원이 일어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뭐 돌멩이 가지고 나갔는데요라고 하면 돌멩이가 그의 힘이 되죠. 근데 돌멩이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고 그의 힘은 돌멩이가 아니고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멩이가 바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앞으로 가는 자, 뒤에서 따라오는 자들이 소리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뭐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알고 외쳤겠습니까? 근데 뭐 정치적, 경제적 이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했던 그 문장 자체는 올바른 문장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무기도 없이 너무나 사람들이 볼 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죠. 마귀가 총과 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부와 명성, 권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만 두려워하죠. 십자가에서 자기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이름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칠 때 다메섹의 아람 군대가 하닷 에셀을 돕기 위해서 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그 아람 군대 22,000명을 죽이고 아람의 수비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은 우리 지역이다라고 이제 수비대를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좋아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니라. 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까?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말이나 병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의지하여 싸우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뿐인 거죠.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신하들이 금방패를 가졌다. 전체 금이 아니겠죠. 그러면 툭 치면 다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위의 상징으로 금색으로 띠를 살짝 두른 그런 방패, 아주 좀 멋있고 화려한 그런 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다데셀의 다른 성읍들에서 매우 많은 놋, 청동을 빼앗아 와요. 자, 이런 것들이 부의 상징도 되고 또 무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런 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만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윗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런 걸 얼핏 보면 야, 이 사람 이거 전쟁 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싸움에 다윗을 동참시켜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싸움은 자기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었어요.
다윗이 왜 이런 나라들을 정복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왜 이들을 정복했느냐? 저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왜 저들을 택하셨나? 이스라엘이 잘나서? 아니요, 오히려 세상의 많은 국가들보다 가장 적었죠. 볼품이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서 메시아를 오게 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악된 반역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적을 하는 것이 됩니다. 방해를 하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싸움,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뭐 계속 있다가 결국 어디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었던 그 시점에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떤 대적이 나오느냐? 대적의 우두머리 뱀이 나오죠. 뱀,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뱀,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또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이 졸개처럼 부리고 있는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결국에는 마귀가 머리가 상하고 그의 대적들도 다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이지만, 어쨌든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부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와서 다윗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자 블레셋을 대표로 해서 열방이 대적함으로 저들도 뱀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열방이 대적한 것은 궁극적으로 다윗 왕국을 넘어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대적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다윗은 저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나 잘 싸워, 나 뭐 한바탕 할 수 있다, 이런 싸움이 당연히 아니죠. 성도들은 그런 싸움은 피해야 됩니다.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한 싸움,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종들과 함께 하심으로 행하시는 싸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에요. 이러한 싸움을 바울 사도가 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싸움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이것이 선한 싸움, 여호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었어요. 이것을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기억하십니까? 나발이라고 했던 아주 멍청했었던, 완악했었던 그 사람의 아내, 하지만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나발이 죽고 나서. 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시리니, 왜냐하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비가일 대단합니다. 다윗이 지금 막 이렇게 도망 중에 있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물론 이게 다윗의 왕국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또 조금 더 영적으로 멀리 보면 다윗 언약을 또 내다보지 않았을까. 물론 듣지는 못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아비가일은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싸움이 구약 시대에는 이 물리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하여 보내시려고 하셨어요. 성육신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마귀가 무슨 짓을 할까요? 이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영적 방해도 합니다. 뭐냐,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거나 여러 가지 유혹들도 해요. 그러니까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많이 두드러지는 것은 정말 군대가, 열방의 군대가 와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돼버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라지게 되고 메시아는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이 계속 전개됐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셔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하여 구속이 다 이루어진 신약 시대에는 이제 사탄이 물리적인 싸움만을 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초점이 되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현혹시키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도록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죠.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막 쫓아다니면서 뭐 해코지를 할 때 사실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 심령 가운데, 이 사람 위에 악한 영이 배후에 있다라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복음을 계속 훼손하여 우리에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 신이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치근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깨어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찾아봅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지만, 몸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떤 거예요? 육신을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상전이라는 거죠. 말싸움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세상 가치관이냐, 창조 질서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냐,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너뜨리고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무너뜨린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를 다윗이나 당신의 종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무너뜨리시는, 그런 육적 전쟁으로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말하게 함으로써 저들의 간계를 무너뜨리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은 기도,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음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사회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쭈르륵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완전 세상의 종, 노예가 된 겁니다. 마귀가 그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인데 이게 복음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 세상의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린다. 지금 정치, 사회, 문화 부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높아진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분별력 없이 나 저 사람 원래 좋으니까 얼굴이 괜찮은데 평상시에 말 본새가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또 복음적으로 눈이 없으면 절대 해석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도 없고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죠, 힘들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근거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아무 힘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제적 형편 앞에서, 건강 앞에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싸움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냐? 너희에게도 너희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 것을 들었지 않느냐? 너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도 이러한 싸움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왕,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다데셀을 다윗이 무찌르자 평소에 하다데셀과 전쟁을 했었던 나라 하맛이 있습니다. 하맛. 그러니까 하맛 왕 입장에서는 고맙겠죠. 야, 저놈 맨날 우리 괴롭히고 해서 우리가 싸웠는데 다윗 왕이 없애줬네? 너무 고마워서 하맛 왕 도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축복을 하면서 금, 은, 놋그릇을 가지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청한 거죠. 하맛은 살았어요. 하맛은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화친하는 자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이나 다른 족속들 같은 경우는 다윗이 나아갈 때 대적하러 나오는 사람들이고 하마당 같은 경우는 항복하듯이 화친을 청한 사람이죠. 여호와의 군대, 바로 복음, 여호와의 군대의 무기는 복음이죠. 복음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건 화친을 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받아주죠. 근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이나 이런 모압이나 계속 이스라엘 대적했다는 것은 오늘날 복음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마당 도인은 화친을 청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다윗 왕은 하맛 왕에게 받은 모든 것과 그 외에 대적을 정복하고 취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려요. 이게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드리되 또 끝에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취하게 되면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께 바쳐요. 여호와께서 사실 그걸 받아서 여호와께서 뭘 쓰시겠습니까? 그거를. 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을 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쓰세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우리가 돈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뭘 드리는 거예요? 내 고백을 드리죠. 마음을 드리죠.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신, 만몬신, 돈이 바로 만몬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엄청난 세상신, 이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헌금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은 이 귀한 신을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드려도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벌벌 떨지 않기 위해서 물론 적당한 본인의 신앙에 맞는 금액도 중요하겠죠. 이제 이상한 부흥 강사들 오면 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시험에 넘어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 돈이 가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 금, 은, 놋그릇, 금방패 이런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여호와께 돌아와요. 그럼 여호와께 영광. 듣지 않고 계속 거절해요. 이것도 여호와께 영광이 돼요. 왜? 마지막 날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자기는 그러한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영광이 되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의 목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13절, 14절 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에돔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삭 아시죠? 이삭의 첫째 아들이 에서, 또 쌍둥이지만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이들이 결국 야곱의 후손인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여 종이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고 하셨던 언약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만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하고도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약 시대의 바울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셨어요. 복음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대적하여 돌로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누가 이겼느냐? 로마 전체가 변화됐습니다. 지금 복음이 유럽을 덮었고 한국까지 왔어요. 물론 이 복음을 계속 보수하지 못한 유럽은 지금 교회들이 거의 다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으로 변해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냐? 바울과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확신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싸움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인가를 생각하며 행동을 한다면 여호와의 싸움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여호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와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고 그 싸움의 승리를 만끽하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 외부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족속들을 쳐서 무찌르는데 지금 오늘날로 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먼저 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주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계속 쳐서 복종시킴으로 내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변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정복전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성화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지은 시편 60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 60편 4절인데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 깃발 언제 사용해요? 싸울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최후 승리를 하면 꼽는 거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진리를 위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성도는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보수적인 가치관. 보수가 뭡니까? 지금 정치적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보수. 오래되고 꼭 지켜야 될 것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보수주의 외에는 참 보수주의는 없어요, 원래. 그나마 그래도 이제 보수적인 정당이 어떤 냄새가 비슷하게 나기는 하지만 시간 지나면 휙휙 바뀌어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진짜 절대적으로 목에 칼이더라도 바뀌지 않는 보수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보나 이 좌파나 이런 데서 그 진화론 주장하는 데서 그렇게 기독교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안 바뀌니까. 심지어 보수 정당도 바뀌지만 이 보수 기독교인들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 싸웁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군사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시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0편을 이렇게 마칩니다. 12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싸울 건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발로 밟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워서 깃발을 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밟으셔서 그 진리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달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궁극적인 대적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모압이 아니에요. 사탄이죠. 사탄.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도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6장 마지막을 마치기 전에, 아니요 그냥 마지막을 마칠 때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는 문안 인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많이 들어보시죠? 성경으로 많이 들어보신 게 아니고 찬양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 나와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때 무엇으로 하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대적을 우리 발 아래 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마칠 때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마칠 때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고 마칩니다. 계시록은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냐? 전쟁 내용이다. 전쟁 내용인데 교회가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하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계시록 사사롭게 풀려고 이게 무슨 뜻이고 연구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나가면 사람이 이상해지죠. 그럼 핵심이 뭐냐? 교회가 세상에서 약하게 보여도 결국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주께서 승리케 하시니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복음을 잘 설명한 로마서에서 끝에 결국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바로 그 주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뭘로? 발꿈치로 찍어서 상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발 아래 상했어요 지금. 네, 발 아래. 근데 이것이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자, 15절 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때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을 하고 또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정의와 공의로 행했죠. 정의와 공의로 행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떨어져서 다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고 이것은 정의와 공의로 행한 거예요. 이런 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나 이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다윗이 전쟁 광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것은 이제 그냥 정말 여호와의 전쟁과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편드는 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팔레스타인 편드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하자가 있는 지금 싸움입니다. 자기들끼리 종교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자기네 땅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땅은 이미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마음에 심령에 주성전이 여기 성령의 전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성전 다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이 섰어요. 그러니까 그거 뺏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슬람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래? 메시아 오셨는데 이게 참 답답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아직까지 이 눈이 가려져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그들에게 가서 또 복음 전하죠. 위험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느끼고 테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슬람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찬양할 때도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서 왕이 되게 하셨도다. 이걸 외국 여왕이 알아요. 참 놀랍죠.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네.
솔로몬의 초창기가 얼마나 정의와 공의와 지혜로 행했습니까? 정의와 공의.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의 예표인 다윗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나 솔로몬은 예표적인 인물이지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세워질 나라는 다윗 왕국이 아니고 영적 다윗 왕국인 메시아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이 다윗의 왕자에 올라서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열심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계속 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은 역사 기록관이에요.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독과 아히멜렉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계속 나와요. 제사장이 되고요.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을 관할하고 경호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브나야 경호대장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궁중의 요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이 잘 세워졌어요. 주변의 대적자들을 다 정복하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도 예루살렘에 와 있고 하나님의 언약도 받은 상태, 그리고 이렇게 조직도 다 갖춰서 정말 이제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세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고, 그럼 이렇게 세워진 요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땅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들, 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도 공의와 정의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고 복음을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타협 없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야, 다른 사람을 다 저거 택하니까 눈 딱 한번 감고 나도 저거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다 눈을 영원히 감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눈을 계속 뜨게 해주신 이유는 사명 다하라고, 정의와 공의에 충실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정의라고 하는 판이에요. 사회 정의. 가난한 사람한테 물건 많이 나눠주자. 그거는 결과적으로 자발적으로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그냥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요? 말이 좋아서 복지고, 이게 과하면 빼앗는 거죠. 빼앗는 거.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하게 복지를 해버리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복지를 아예 안 할 수도 없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나라, 불안한 나라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불의가 있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느냐?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 정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감동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파해주고 떡만 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줘야죠.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할 거예요. 내 마음에 상황이 별로 바뀌는 게 없어도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상황도 하나님 뜻대로 바꾸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느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거 물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면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피 흘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어디로 가든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우리의 영적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고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공부하며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